지난 6월 2일이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 조사를 발표했었는데요. 특별히 2030 세대를 조사한 내용인데 2030 세대가 한 30%가요.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였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이제 불안 지수,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 세대가 지금 2030 세대가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젊은 세대가 1년 6개월 동안 어디 가지 못하 있고 많은 사람이 집안에 갇혀 있고 또 외출도 많이 삼가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 우울 가운데 있다고 이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을까요? 교회도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정서적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제도 못하고 또 우리가 지난 재작년만 해도 우리가 식사 같이 했지만 식사도 못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 교회 행사가 올수록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울하다, 답답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좀 통화 가운데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너무나 못 살겠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더러운 땅, 진짜 오염된 땅, 빨리 좀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간 천국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다른 어떤 우리의 그 개념을 바꿔줄 수 있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이 사회가 발달되고 도시의 문명이 좋아지면 문명화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던 그런 어떤 도구들이 결국은 자기를 겨누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살상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망설이지 않고 절대 천국이 있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망가져도 너무나 지금 현재 많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 애들만 해도 지금 현재 학교 폭력 그리고 성폭행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그걸 받겠습니까? 스마트폰 여러 가지로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욱더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 컨벤션에서 보고에 의하면 한 나라와 한 지역에 돈을 주어가지고 아주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살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무인도하고 육지하고 다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한번 거기 있는 무인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다리 육지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딸을 오토바이를 태우고 육지로 매춘 하는 장소에 데려다주는 그런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이런 어떤 시스템이 결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이 계획되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배우는 사람이 어때요? 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탄방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또한 교회에게 심겨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무슨 천국이 있냐? 죽어서 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자. 천국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오늘 그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천국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14절 15절 가운데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을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주권이라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을까요? 네.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죄가 들어와고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까 말했지만 나 천국이 없다, 그런 불신 가운데 성경 믿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마귀의 이 나라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어둠의 가운데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있는 그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충돌이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고요. 죄와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마귀의 나라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마가복음의 그 본문 가운데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그 구조를 자세히 또 살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임했나는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신 제자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이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베드로 장로 열병에서 쫓아내는 사건,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을 또한 쫓아내는 그 사건 계속해서 나병 환자 이런 병들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이 사단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싸우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 그리고 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면서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하고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토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해서 이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것을 아주 우리가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르망디 상작전, 2차 세계대 노르망디 상작전을 예를 들면서 설명했는데 이분께서 뭐라 말하냐면요, 프랑스에 노르망디가 있었는데 이 유럽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연합군과 이 독일군하고의 싸움 가운데 이 노르망디 상작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독일은 완전히 패배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승산이 없어요. 무슨 시대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결국 연합군에 완전 비참하게 무참하게 무너졌던 때가 바로 이 1944년 6월 6일 날 이렇게 노르망디 상작전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 이 학자가 말했냐면 D-Day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독일군이 패한다 할지라도 포성 같은 거, 국지전 같은 거 여러 가지로 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 실제로 보고에 가면 그 국지전에서 연합군이 또 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끊임없이 그 전쟁이, 자잘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로 완전히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언제냐면 1945년 5월 8일 날 모든 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종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의 그 승패가 완전히 다 결정 다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D-Day는 명시적으로 이미 승리했지만 실제적으로 승리한 것은 V-Day 1945년 5월 8일 날 완전히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했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뭐예요? D-Day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언제라고요? 바로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국지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은 결정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그런 결정은 이미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망이냐 역시나 유명한 칼이냐 그 깊이냐 높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 사탄만 패배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실패감과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D-Day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V-Day로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디 있다고요? 국지전, 영적 그 전쟁 대치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한마디로 어떤 사역이었느냐, 바로 실수 없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쉴 틈 없이 정말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 고치고 심지어 귀신 내쫓는 것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 지역 가서 쫓아내실 때 오래 머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그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진 것이죠. 인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유명해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물어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대답하냐면, 나는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떠나러 가실 때 마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계속 붙잡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뿌리치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동네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다른 가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뭐라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서 병도 고치고 외롭고 힘든 사람 위로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 고친 사역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아니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역,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치료받을지라도 혹은 가난에서 벗어날지라도 그 영혼이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지만 복음 전하는 데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인성의 그 과부 아들도 죽은 자한테 살려냈단 말이죠.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인성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죽었죠. 죽은 자를 살려냈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받지 않으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목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사명은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물론 우리가 아픈 사람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그 병든 사람 치료도 해주고 구제도 해주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밑에 뭐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되어야지만이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된 전사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살인적인 스케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 주무셨구나, 푹 쉬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했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32절을 보게 되면요,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데 그게 뭐 잠깐 걸렸을까요? 몇 명이 지금 현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잠시 일어나서 또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새벽 기도를 왜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라는 거 굉장히 힘든 전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그 본문을 통해서 새벽 기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왜 새벽 기도가 특별하게 응답이 잘 되고 또 새벽 기도가 영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왜 새벽 기도를 하셨냐면 새벽밖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침부터 밤늦까지 쉴 틈 없이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계속 사역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이 다 된 마무리된 그 늦은 밤 시간까지 그 끝나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 낮에 기도하셨다는 그 성경에서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 했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사역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밤에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한 바쁜 그 스케줄 가운데 먼저 기도로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뭐 헬스클럽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건강하신 몸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완전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것이지 우리와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동일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는 그분께서 체력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셨단 말이죠.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신 그분께서 쉴 틈 없이 바쁜 그 사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늦은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그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의 그 교제가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바로 누굴 두고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두게 된다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에 최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 바로 우리 사람들은 그 가장 소중한 것, 최우선 두는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도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가는데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나는 친구들이 다들 어디서 만나냐면 PC방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PC방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한참 그게 유행을 탔어요. 스타크래프트가.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 나온 시점에서 PC방이 완전히 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애들이 다 어디서 만나면 PC방에서 만나고, PC방에서 5천만 내면 그냥 거기서 라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이 스타크래프트가 다들 이렇게 이 학생들까지 미쳐가지고, 젊은 사람까지 미쳐가지고 거기 완전히 몰려가지고 이 스타크래프트를 게임을 하는 것이죠. 스타크래프트가 뭐냐면 게임입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 하루 동안 그 PC방에 있었는데요. 고3이요. 내일이 수험인데, 수능이에요, 수능. 내일이. 수능인데 거기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수능 시험 보러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시험 볼 것도 많은데, 그 스타크래프트 PC방에서 그 스타크래프트를 순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수능이 아니라 뭐예요?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게임에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고, 자신의 인생 목적이 바로 그 승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두 한량과 핍박을 뚫고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최고 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빠서도 아니고 일도 많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쁘고 시간이 없고 물론 힘든 그런 어떤 주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만큼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 가치를 하나님에 두고 있지 않네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거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들 데리고 오는 그 아버지에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사역하는 그 가운데 바로 기도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 기도라는 문제는 뭐가 문제다?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내가 능력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인생 가운데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나? 네. 확실히 지금은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기도를 언제 많이 하면 신학교 가야 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갈등 가운데 제가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 사무실로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예?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그래서 그 부동산 사무실 딱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성결교회 그 본부가 있더라고요. 성결교 본부. 그래서 성결교 본부가 옆에 있어가지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지만 점심 먹을 때 딱 그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점심 먹을 때. 그래서 성결교 거기 본부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 기도초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 10평, 한 7평 정도 되는데 의자가 한 10개 정도 나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그 강남 한복판에 회사원들이 그 몇 명이 거기서 진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짧은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바로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왜 그러시냐고, 왜 자꾸 신학교 가라고 하시냐고, 나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는 돈 좀 주세요. 그럼 나 갈 테니까. 이렇게까지 멸론 짓고 딱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본부에 가보니까 그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는 그 기도처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성결교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모태신앙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모태신앙 목사님 조사해봤더니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군대 갔을 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군대 갔을 때는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면 군대 가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 가장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군대거든요. 군대 갔을 때도 병장 있을 때 기도가 별로 안 한대요.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이등병 때, 훈련병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부만 생각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고참들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또 고참에 딱 째려보고 너 뭐하냐 개념 있게 지금 현재 PX 가서 개념 사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놀리고 조롱하고, 교회도 갈 수가 없고요. 군대 있을 때는. 근데 대부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면 경계근무선 때, 보통 밤에 이 경계근무 초소 쓰거든요. 그 1시간 반 동안 정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가족들 생각하니까 가족들 좀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 1시간 반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그 무슨 훈련이 있을 때, 그때 북한에 쳐들어와가지고 부대 밖에 나가가지고 야영생활 했을 때, 그때 6시간 근무 초소 하는데 6시간 초소에서 지키고 있을 때 그때 기도를 6시간 했다는 것이요. 눈 뜨면서 막 초소 지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시간 7시간 기도할 수는 없죠, 이 예배당에서. 하지만 6시간 7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순간순간 때 맞춰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아니면 진짜 누구하고 통화했을 때도 하나님 먼저 통화하기 전에 좀 같이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식사할 때도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나서도 하나님 정말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날 때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하고, 간절히 내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온전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내가 숨 한 번 제대로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자기의 어떤 육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부정하다 더럽다, 이 영적인 그 정서적인 모든 것을 치료를 경험하게 된 이 나병 환자,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쳤을까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 그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원어가 뜻이 뭐냐면 창자가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 생각에 창자가 움직였다는 그 말은요,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궁일한 마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이 창자 속에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자가 움직였다는 이 표현은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궁일한 마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상처받는 그 마음이 나도 똑같이 상처받는 마음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느꼈던 그 고통, 그가 느꼈던 상처, 동일하게 나도 느끼고 동일하게 상처받는 그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고통받고 상처받아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 헬라어 그 영어로 나온 것이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컴패션. 불쌍의사 컴패션. 컴패션 아니죠? 컴 뭐예요? 함께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 패션이 패션. 컴패션. 함께 고통을 그렇죠. 느끼는 거죠.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함께 상처,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기시다,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것을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진짜 질병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픈 걸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아픈 걸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직접 공생의 길 가운데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때 나는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이렇게 약해지고 진짜 속상해 죽겠고 내 고통 절대 모르실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는 그 육신의 고통, 최고의 고통, 무슨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온몸이 다 찢겨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배신당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나 사기당해서 이렇게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이거 내 고통 모를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배신당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모르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보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보다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유일하게 예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해주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들 중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 피조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직접 고통당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갈 때, 상처받을 때, 아플 때, 억울하게 당했을 때, 속상할 때 한편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애작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더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요? 국률하심을 받고 때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잊지 않지만 장목병 10병 걸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누구를 전도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숨만 살았지만 자기는 죽은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해보라니까 그것도 해봤는데 의미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제는 20대, 30대도 동일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하다, 더럽다, 나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금수저 흑수저 어차피 나 인생 이렇게 흑수저 태어났는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뭐 성공할 수도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떡하나 내가 인생 그 회사도 어떻게 다니까? 목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보면 공무원들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뭔가 목적 있고 뭔가 계획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진짜 의미가 없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직장 없으면 창피하니까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냥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공허와 우울 속에서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 1번부터 3번까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모아가지고 뭐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오늘 나병을 끝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베드로 장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열병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쁨이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삶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무가치한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데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가니까 여러분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점잖은 믿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시지 난 점잖으니까 신사답게 내가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어. 나는 점잖아. 귀찮게 해드릴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말이 좋아서 점잖은 믿음이지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능력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실 텐데 내가 여러분 기독교의 그 믿음은 이것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처절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르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심 느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불평함과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뭘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이끌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울에 빠져 있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무당집은 더 잘 되고 있고 너무나 불안하니까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래서 온통 막 귀신 들렸나, 내가 저주 받았나, 내가 가게 저주가 흐르고 있나,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런 것, 헛된 것을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예수님만 의지해. 예수님만 매달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깨끗하게 해줄 거야. 반드시 낫게 해줄 거야. 반드시 고쳐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이 시대 사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하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다. 모세에게 율법에 나병 환자가 깨끗이 맞으면요 가서 말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나 병 고쳐 받았다고, 병 나았다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에서 벗어났잖아요, 나병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다시 공동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만이 하나님께서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그 능력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입니다. 예수 나 좋지로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따라갔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그를 떠나갔던 눈물 따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노래하니 어떻고요?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손을요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오늘 하나님께서 복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울해지고 얼마나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